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내 여자를 불러라 하고 일렀다. 게하지가 여자를 부르니 여자도 엘리사에게 왔다. 그러고 나서 엘리사도 이렇게 하였다. 그렇게 하였다. 독이 든 국. 엘리사는 길갈로 돌아갔다. 마침 가뭄이 들어있었다. 엘리사 앞에 예언자들의 무리가 앉아있을 때 엘리사가 저에게 큰 솥을 걸고 예언자들 무리가 먹을 국을 끓여라 하고 일렀다. 어떤 사람이 들에 부순기를 떼들어 나갔다가 들보도 포도나무를 발견하고 그 열매를 옷자르기에 가득 담아가지고 들어가서 무엇인지도 모르고 붓속에 잘라 넣었다. 그들이 사람들에게 국을 먹으라고 떠주자 국을 먹어본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여 국안에 속에 잘라 넣었다. 사람이 손안에 죽음이 들어있습니다. 소리쳤다. 그러면서 그들이 국을 먹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밀가루를 가지고 오너라 하였다. 그 밀가루를 솥에 뿌려 넣은 다음 사람들에게 국을 떠 먹여주게 하였다. 그러자 솥은 더 이런 해로운 것이 없었다. 분명을 먹인 기죠. 어떤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 왔다. 그는 마모를 만든 보리빵 20개와 해꺽지 이삭을 자루에 담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져왔다. 엘리사는 이 군중이 먹도록 나누어 주어라 하고 일렀다. 엘리사는 그의 시중 이것은 어떻게 100명이나 되는 사람 앞에서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엘리사가 다시 말하였다. 이 군중이 먹도록 나누어 주어라. 참 주님께서 이들을 먹고도 남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것을 사람들에게 내놓으니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먹고도 남았다. 엘리야가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주다. 아람 임금의 수장 군대 장수인 나아만은 그의 죽은이 아끼는 큰 인물이었다. 주님께서 나아만을 시켜 아람의 승리를 주셨던 것이다. 나아만은 힘센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였다. 한 번은 아람군 약탈하러 나갔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왔는데 그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 곁에 서 있게 되었다. 소녀가 자기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이 주인 어르신께서 사미라에 계시는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주님이 나병을 고쳐주실 텐데요. 그래서 나아만은 자기 조군에게 나아가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가 이런 업무를 하였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가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하였다. 그러자 아람 임금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임금에게 편지를 보낼 터이니 가보시오. 이리하여 나아만은 은절 탈린트와 금 6천 스킬과 예복 10벌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임금에게 편지를 전하였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써있었다. 이렇게 쓰여있었다. 이 편지는 임금님께 졌는 대로 나의 신하 나아만의 임금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알고 그의 나병을 고쳐주십시오. 이스라엘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러나 그의 부하들이 그에게 다가가며 말하였다. 아버님 말린 이 예언자가 어려운 일을 시켰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아버님께 몸을 씻기만 하면 꺾어지 않는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느님의 사람이 일러준 대로 요르단강에서 내려가서 7번 몸을 담갔다. 그러자 그는 어린아이 살처럼 3살이 돋아 깨끗해졌다. 나아만은 수행원을 모두 거느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되돌아가 그 앞에 서서 말하였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온 세상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이 종이 드리는 선물을 부디 받아주십시오. 그러나 엘리야는 내가 모시는 주님께서 살아계시라는 결국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하였다. 그래서 나아만이 그것을 받아 달라고 거듭 청하였지만 엘리사는 거절하였다. 그래서 나아만이 이렇게 말하였다. 그렇게 하시면 나에게 두 마리의 실은 만큼 흙을 이 종에게 주십시오. 이 종은 이제부터 주님 말고는 어떤 다른 신에게도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님께서 이 종을 용서해 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저희 죽은 이제 주님께서 림몬신전에 예배하러 갔을 때 제 팔에 의지하심으로 저도 림몬신전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그렇게 제가 림몬신전에서 예배할 때 이 일을 두고는 주님께서 이 종을 용서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사가 대답하였다. 안심하고 가십시오. 나아만이 엘리사를 떠나 얼마쯤에 되었다. 하느님의 사람의 엘리사가 좀 게하자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하지 않으시다니 그를 너무 관대하게 생각하였구나. 주님께서 살아계신 한 그의 뒤를 쫓아 달려가서 너무 무엇이는 바라보가 알겠다. 그리하여
그를 건너에게도 뒤를 쫓아나오려고 하고 하셨구나. 주님께서 사기새나 그의 뒤를 쫓아 달려가서 무엇이든지 받아오고 알겠다. 그래야 게하지는 나아만을 뒤쫓아갔다. 나아만은 누군가 자기 뒤를 쫓아 달려올 것이라고는 보고는 하시가 대답하였다. 별일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주님께서 저를 보내시어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주님께서 저를 보내시어 방에서 예언자 무리 가운데 두 사람이 나에게 왔습니다. 그들에게 주는 한 달란트 예복을 하고 보내시오. 나만은 기왕이면 2달란트를 받아주시오. 그냥 억지로 2달란트를 주자 우리에 묻고 예복 2벌을 젊은 부하 2사람에게 주어 게하지 앞에서 매고맥하게 하였다. 배를 이르자 게하지는 그들 손에서 짐을 받아 집안에 두고 그 사람을 돌려보냈다. 그들이 떠난 다음 게하지는 들어가서 자기 주인 앞에 섰다. 그때 엘리사가 게하지야 어디를 갔다 왔느냐고 물으니 게하지가 이적은 아무래도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엘리사는 이렇게 말하였다. 누군가 너를 맞이하려고 병거에서 몸을 돌릴 때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지 않을 줄 아느냐. 지금 이 돈을 받아올까. 올리브나무가 포도밭 양과소 남종과 여종을 사드릴 때냐. 그러므로 나오는 내 병이 너에게 옮겨 네 후손들에게 영원히 붙어 다닐 것이다. 게하지가 엘리사 앞에 물러나오니 나병으로 눈처럼 하얘졌다. 엘리사가 잃어버린 도끼를 찾아줘서 예언자 무리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스승님 앞에서 이곳에 너무 좁습니다. 저희가 요르단강으로 가서 저마다 들볶음을 하나씩 가져다가 저희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엘리사가 가거라 하자 한 사람이 이 종들과 함께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엘리사는 그래 나도 가마 하고 그들과 함께 떠났다. 그들은 요르단강에 이르러 나무를 자르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한 사람이 들보감을 찍어 넘기다가 물에 빠뜨렸다. 그가 아이고 스승님 저것은 빌려온 도끼인데요 하고 소리치자 하느님의 사람이 도끼에 어디에 빠져있느냐고 물었다. 그가 그 자리를 가리키며 엘리사는 나뭇가지를 꺾고 그것에 던졌다. 그래서 도끼가 떠올랐다. 엘리사가 그것을 집어올려고 이러니 그가 도끼를 뻗어 집어올렸다.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사로잡다. 아람 임금이 이스라엘 군 싸움을 하는 때였다. 그는 신하들과 의논한 뒤 이러한 것에 진을 잘하고 났다. 그러나 하느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임금에게 전가를 보냈다. 그것을 지나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사람이 아람군의 그리로 내려올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임금은 하느님의 사람이 일러준 곳에서 사람을 보냈다. 이런 식으로 하느님의 사람 임금에게 한 거예요. 임금이 조심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 일 때문에 아람 임금 마음이 크게 흔들려 신하들을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임금과 내통하는 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겠어. 그러자 신하들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저희 주군이신 임금님 그런 자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있어 임금님께서 침실에서 하시는 말씀까지도 이스라엘 임금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람 임금은 가서 그 어디 있는지 알아보아라 하고 말했다. 사람을 떠올랐다. 그래서 그 조탄에 있습니다 하고 보고가 임금에게 들어갔다. 임금은 군마와 병거와 큰 부대를 보냈다. 그들은 밤중에 도착하여 성목을 포기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을 시종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밖에 나갔다가 그 군마와 병거를 거느린 부대와 이성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엘리사에게 아이고 주인님 이걸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편이 그들의 편보다 많다 하고서는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님 저희의 눈을 여시기여 포기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종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가 보니 군마와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온 산에 가득하였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에게 내려올 때 엘리사는 주님께 저 민족을 치시어 눈이 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을 치시어 눈이 멀게 하셨다. 이에 나를 따라오시어 당신들이 찾는 그 사람에게 데려가다 주시겠소. 그러고 나서 엘리사는 그들을 사마리아로 데려갔다. 그들이 사마리아에 들어갔을 때 엘리사는 주님 사람들의 눈을 여시어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다. 주님께서는 그 눈을 열어주셔서 그들은 자기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 임금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물었다. 아버님 저들을 쳐 죽일까요? 제가 쳐 죽이겠습니다. 엘리사가 대답하였다. 그들을 쳐 죽여서는 안됩니다. 임금님께서는 쳐 죽이시려고 칼과 활과 포도를 찾아보십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빵과 물을 주어 마시게 한 다음 자기에게 주군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임금은 큰 잔치를 베풀어 먹고 마시게 한 다음 그들은 주군에게 돌려보냈다. 그러자 아람의 약탈자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오지 않았다. 포위된 사마리아가 굶주림이 허덕이다. 그러나 나중에 아람 임금 베나다시 정권을 서주려고 올라와서 사마리아 포위를 하였다. 그들이 포위가 계속되자 사마리아는 큰 굶주림에 찌들려 나귀의 머리 하나가 은 8세겔이 팔리고 비둘기는 똥 4분의 1컵이 은 5세겔이 팔릴 지경에 이르렀다.
어느 날 이스라엘 임금이 성벽위를 지날 때 한 여자가 울부짖었다.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임금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너를 돕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찌 너를 돕겠느냐. 타작마당이 곡식으로 돕겠느냐. 술틀이 포도주로 돕겠느냐. 그러면 마당이 곡식으로 돕겠느냐. 술틀이 포도주로 돕겠느냐. 그러면서 임금이 그 여자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여자가 대답하였다. 이 여자가 저에게 당신 아들을 내놓으시오. 오늘은 당신 아들을 잡아서 같이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서 같이 먹읍시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제 아들을 삶아서 같이 먹었습니다. 내놓으시오. 그래서 같이 먹고 내 아들 상세는 하시고 옵시다. 그래서 임금의 큰 사절을 찍었다. 임금이 성벽을 지나갈 때 글쓴 그가 자루에서 잡았다는 것을 보았다. 임금이 말하였다. 18세 아들 엘리사가 목에 있는 것을 보았다. 임금이 말하였다. 18세 아들 엘리사가 목에 오는 부처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다. 엘리사가 자기 딸에게 오는 것을 미리 말하다. 그때 엘리사는 집 위에 앉아있고 원로들도 그와 함께 앉아있었다. 임금이 자기 주변에 어떤 사람을 보내는데 그 전령이 오기 전에 엘리사가 원로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저 살인자가 내 목을 베려고 사람들을 보낸 것을 아십니까? 전령이 오는 것을 보고 이따가 문을 잠그십시오. 문을 단단히 걸어야 합니다. 그를 뒤따라 오는 죽은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아직 원로들에게 말하고 있는 사이에 임금이 그에게 내려와 말하였다. 이 재앙은 분명 주님께서 내리신 것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주님께 무엇을 더 말해야 한단 말이요. 엘리사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 곧 밀가루 한 사과 한 새끼를 보리 두 사과 한 새끼에 할 것이다. 그때 임금을 부축하고 있던 무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성문에 창문을 여신다. 그런 일이 너를 일으키겠습니까? 엘리사가 대답하였다. 그때는 그것을 집정당을 보게 될 것이요. 그러나 먹지를 못할 것이요. 다랑곤이 진지를 두고 달아나다. 그때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가 넷이 있었다. 그들이 서로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 우리가 서울 때까지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어디 있느냐. 성문에 들어가서 한들 성문에 금조림이 있더라도 그러고 나서 엘리사가 자기들이 오는 것을 미리 말하다. 해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면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어서 왕궁에 가 이 사실을 알리자. 그리하여 그들은 가서 성의 문지기를 불러서 알렸다. 우리가 아랑곳이랑에 갔더니 거기에서 아무도 없었고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군마도 메어있고 나귀도 메어있었고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군마도 메어있고 나귀도 메어있고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군마도 메어있고 나귀도 메어있었으며 천막들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문지기들이 이 소식을 외치며 성문 안에까지 알렸다. 그러자 임금은 방중에 일어나서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아랑군이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지 내가 그들에게 알려주겠어. 그들은 우리가 굶주리고 있는 것을 알고 진영에 나가서 들판에 숨어있는 것이요. 그러면서 그들은 저들이 성읍에서 나오면 사로잡고 그 성읍으로 쳐들어가자 하고 생각하고 있어. 그러자 신하들이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이 성읍 안에 남아있는 군마는 이미 사라져간 이스라엘의 무리와 같은 곳에 남겨져 있습니다.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 군마 가운데에서 5피를 끌어오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내보낸 다음 지켜봅시다. 그래서 그들 임금은 군마가 끄는 병거 2대를 끌어내어 아랑군의 뒤를 쫓아가 보도록 내려오면서 가서 알아보아라 하고 일렀다. 그들이 아랑군의 뒤를 쫓아 요단강까지 가면서 보니 길마다 아랑군이 서둘러 도망치느라 내버린 옷가지와 장비가 널려 있었다. 신령들은 돌아와서 임금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 그러자 백성은 나아가서 아랑군 진영을 털었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구운 밀가루 한 세겔 가서 알아보라 하고 일렀다. 아랑군이 길사 가서 알아보라 일렀다. 그들이 아랑군 뒤를 쫓아가는 곳까지 가면서 오니 길마다 아랑군들이 서서 도망치느라 내버린 옷가지와 장비가 널려 있었다. 그래야 구운 밀가루 한 사과 보리 2사과 한 세겔이 있었다. 임금은 자기를 부축한 국무관을 성문 책임자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그는 성문에서 사람들에게 발표 죽었다. 임금이 내려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그대로이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은 임금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사과 한 세겔 구운 밀가루가 한 사과 한 세겔을 할 것입니다. 그 말에 무관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하늘의 창문을 여신다. 그런 일이 너를 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그것을 집정당으로 보게 될 것이요. 그러나 먹지는 못할 것이요. 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일이 그에게 일어나 그는 성문에서 사람들에게 발표 죽고 만 것이다. 소년 여자의 이야기의 마무리. 엘리사가 이전에 어떤 여자애들의 아들을 살리는 일이 있었는데 그 여자가 이렇게 일러줬다. 일어나 당신 가족과 함께 떠나 당신이 몸부쳐 살만한 곳으로 가서 사시오. 주님께서 감몽을 불러들이셨기 때문에 이 땅에는 7해 동안 가뭄이 닥칠 것이요. 그 여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일러준 말에 따라 가족과 함께 필리스 땅으로 가서 7해 동안 거기에서 살다가 돌아왔다.
7해가 지나자 그 여자는 필리스티아 땅에 돌아와 임금에게 가서 자기 집과 밭을 돌려달라고 호소하였다. 그때 임금은 자기에게 사람의 종인 계하지 말라고 했었다. 엘리사가 그 이런 일들을 모두 이야기하여라 하고 임금의 명령과 계하지는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려준 일을 임금에게 이야기하였다. 바로 그때 엘리사가 아들을 살려준 여자가 임금에게 자기 집과 밭을 돌려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게하지가 아뢰었다. 저의 죽은 이신 임금이 이 여자가 바로 그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바로 엘리사가 살려준 그 아들입니다. 이에 임금이 여자에게 묻자 그 여자는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임금은 여자가 어떤 내시에게 맡기며 명령을 내렸다. 이 여자는 모든 재산과 이 여자가 고장을 떠나나부터 지금까지 그 밭에서 나는 모든 소출을 돌려주어라. 엘리사가 다마스커스에 갔을 때 아람 임금 베나다시 앓고 있었다. 하느님의 사람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는 보고를 듣고 임금이 하자엘에게 말하였다. 이 모든 가지고 하느님의 사람을 찾아 만나십시오. 그를 통하여 제가 이 병에서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주님께 문의해 보시오. 하자엘은 예물로 닭다 40마리를 싣고 실을 다마스커스에 온갖 귀중품을 가지고 하느님의 사람을 만나러 갔다. 그는 하느님의 사람 앞에 나와 서서 말하였다. 어르신의 아들과 같은 사람 임금 베나다시 저를 보내어 제가 이 병에서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엘리사가 그에게 대신 대답하였다. 들어가서 임금님께서 회복되실 것입니다 하고 전하십시오. 그러나 그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셨어. 그러고 나서 하느님의 사람은 하자엘이 당황스러울 정도로 얼굴을 똑바로 하고 그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다. 어르신 어찌하여 오십니까? 하자엘이 묻자 엘리사가 대답하였다. 나는 그대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떤 악을 저지를지 알기 때문이요. 그대들은 그들의 요새들에게 볼을 지르고 젊은이들을 칼로 쳐 죽이고 어린아이들을 메어치며 임신한 여자들을 배를 가를 것이요. 하자엘이 기와 같은 이 종이 어찌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자 엘리사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그대의 아들이 임금이 될 것임을 보여주셨어. 하자엘은 엘리사를 떠나 자기 주군에게 들어갔다. 엘리사는 그에게 무슨 일을 하였어? 하고 임금이 묻자 하자엘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엘리사는 임금님께서 반드시 회복되실 거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튿날 하자엘은 잠자는 같은 물에 적셔 임금의 얼굴에 덮어주고는 그 뒤를 임금이 되었다. 여호람의 유다 통치 이스라엘 임금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임금으로 있을 때 유다 임금 여호사밧이 아들 여호람에게 임금이 되었다. 여호람은 32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8해 동안 다스렸다. 여호람은 아합의 딸 아내를 맞아들었기 때문에 아합 집안이 하던 대로 이스라엘 임금의 간기를 걸어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러나 주님께서 당신 중 다윗을 생각하시어 유다를 명망시키려고 하지는 않으셨다. 일찍이 다윗과 그 자손들에게 영원히 정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여호람 시대에 에돔은 유다의 지배의 활로를 일으키고 자기들의 임금에 세웠다. 그러자 여호람은 모든 병거들을 이끌고 차이로로 건너갔다. 여호람은 밤에 출동하여 자기의 병거의 장소들을 둘러싼 에돔군을 쳤으나 오히려 여호람과 군대가 장인의 천막으로 도망쳐버렸다. 그리하여 에돔은 유다 지배의 반란을 일으켜 오늘에까지 이르렀다. 리브나가 반란을 일으키고 또 그때다. 여호람의 임금은 나머지 행적과 그가 내보낸 일은 임금 유다의 실록에 쓰여있지 않는 가 여호람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 왕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고 그의 아들 아하야가 그들을 이어 임금이 되었다. 아하야가 유다 성치 이스라엘 임금 아합의 아들 제20년에 유다 임금 여호람의 아들 아하즈가 임금이 되었다. 아하즈는 22살에 임금이 되었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4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아달라였는데 아스라의 임금의 모두 손해였다. 그는 아합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합의 집안의 길을 걸어 아합의 주님처럼 그들의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는 아합의 아들 요림과 함께 아람 임금 하자엘과 함께 싸웠다. 함께 잘못했지만 함께 잘못하지 않았다. 엘리사가 제자의 예후에게 기령을 부어 임금으로 세우다. 엘리사가 예언처를 따라 그리고 정천량에게 성반의 힘을 아멘.